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카파스리에 올려주신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이미 읽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폐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남편 앞에서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쓴 감동적인 글입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글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흥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바꿔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여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테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싶지라며 토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람.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활용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이했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들이다. 귀하게 여기던 명품들도 필요 없더이다. 버리기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들을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저털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근심, 염려는 다 죽게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죽게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은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각오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우리 남편이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B는 벌스, D는 데스, 그리고 C는 초이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보다를 흔들기를 이거를 소망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좀 짠함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것인지 하면서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남편을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님의 뜻대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다라는 고백을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알고 그러한 고백을 살았다면 어쩌면 그러한 아픔도 겪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았을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막상 그러한 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집사님이 글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어요.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분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 글을 쓴 것이 10월 1일 날짜를 쓰셨더라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그 날짜에 남편에 관한 마지막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 남편과 관련된 글이 한 편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제목은 그때 그랬으면, 한번 또 짧은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몇 년 전 내가 신촌의 그 하숙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웃으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수년 전 당신 집에도 잘못 들어오고 매일 야근에 밤새며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내가 당신을 좀 더 포근히 보듬어 주었으면 당신은 덜 힘들었을 때, 그때 그랬으면, 당신 날 덜 사랑했으면, 나에게만 사랑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급하게 데려가지 않으셨을 때, 그때 그랬으면. 생략합니다. 나는 날마다 소설을 써 여보.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실수로 자기를 데려간 것 아니라는 것 난 알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을래.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랬으면. 아니야. 그때 그랬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데려가셨을 거야.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을 테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는 이미 알고 있지? 그래, 당신은 알 거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데려가셨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래, 자기야,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야. 난 지금 참 많이 아프다. 10월 31일 날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도 아마 이분처럼 요즘 인생의 힘든 시즌을 보내고 계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몇 분의 사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겠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소식을 듣는 목회자로서의 저희 마음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성도가 몇 분 계시지 않을 때는 어려운 일들이 가끔 생겼습니다. 가끔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저희가 조금 부흥되면서 사람이 많아질 때 다리 남은 나무에 바람 살려고 하고 늘 언제나 저희의 경우는 1년 12달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기 일 한번 폭풍처럼 지나가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거에 제 성향 같았으면은 늘 언제나 그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뛰어듭니다. 힘듦을 같이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일일이 개입하면서 돌고 도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담담해진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정답은 그것보다는 과거와는 달리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제가 좀 많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주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물어가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부터 미리미리 그러한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예민하게 쫓아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만 하면은 인생은 정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고해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이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일부의 경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필요할 때 우리를 더 연단케 하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에 의한 유혹, 템테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만을 잘 쫓아간다면은 이분의 고백처럼 그때 그랬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아가면 인생은 그리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번에 고백처럼 염려도 근심도 이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고백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조차도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 미리 하나님께 내려놓기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인생의 쓴맛,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귀에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에 과연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감사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쫓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때 그랬으면 하는 드리는 후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인생의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후회 가운데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인생의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내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음을 점검해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했습니까? 매일의 순간을 기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셨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일을 가면서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같은 거 그냥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결혼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TV도 모두 다 이렇게 처분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왔으면 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겸손하려고 했었고 되도록이면 온유하려고 했었고 가능하면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제가 손해를 봐도 그렇게 살려고 했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했었고 또 결단대로 행동을 하려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오랜 시간 동안 인생에 쉼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늘 평단과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런데나 제 주변에 힘듦을 주는 사람들로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뒤늦게 번번이 고백하는 것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 후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도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제 나이 밝히게 되죠. 내년이면 제가 50입니다. 그래 보입니까? 50입니다. 정확하게 어제까지 4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부터 정말 몇 년 전부터 제 인생의 쉼이 찾아왔어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애쓰고 노력해도 힘들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힘들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여러 면에서 할만합니다. 환경이 크게 바뀐 건 아닌데 모든 제 속에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다음에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조금씩 그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이거는 머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내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할 것을 지지하고 기도할 것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의지적으로 기뻐해 보려고 했었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려고 했었고 또 감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착각했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오해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한 이후에 그런 것들 조금씩 실제적인 열매들을 맺게 된 것 같아요. 아까도 오전 설교를 9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지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설교는 했는데 다시 설교한 내용을 되새기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교회도 성도들도 사역도 내 인생의 모든 열매들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구나. 성도들 때문에 아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파해야죠. 그렇지만 내 방식으로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하면서 들려나오는 찬양 소리가 더 가슴에 와닿으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남아있던 것들이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가 전격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일 내 삶이 확 변환이 되어가지고 뭔가가 확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이제 며칠 지나 보니까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칠 때 여러분 그때 정말 기뻐했습니까? 그때도 역시 기도했습니까? 그때도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그랬다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인생의 쓴맛을 본 다음에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까 그 집사님처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완벽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역시 카카오 스토리에 보니까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아는 분들, 친구 되신 분들 사진이 올라왔는데 교회에 그 추수감사절 장식을 한 사진이 딱 올라왔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3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명철련하게 장식을 했어요. 또 어느 교회는 벌써 성탄 추리를 외곽 성강 추리를 점등식하는 그리고 아주 그걸 기쁨으로 이렇게 올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없잖아요. 보세요. 썰렁하죠. 물론 찬양팀 때문에 뉴스도 없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왠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나마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방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실체가 그런 것인데 너무 껍데기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한 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들, 자랑거리, 내 경력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들, 이런 것에 여러분이 연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유를 뒷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죠. 성도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취해 가실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셨을 때 여러분 과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1장에 보면은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어떠한 책망도 듣지 않았어요.
칭찬만 듣는 교회였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서두에 이런 격려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주목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한 8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내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그때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사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요,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재림 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때 징조도 나와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환란의 때를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추구하고 방언도 추구하고 은사도 추구하고 능력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보이지만 그날은 얼굴을 대하여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도 예언도 은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다 끊어지고 없어질 것을, 평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이것이 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정말로 소망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만 은혜를 받아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뒤로 가고 낭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들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감사하는 날에 여러분이 많은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날, 바로 이 중요한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다른 것, 세상 것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죽으면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영원히 남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은 세 가지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같은 환란이 닥칠 때, 만약에 그것이 지금이라면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